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받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여 저희가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나는 순종하리이다 적용해 보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기억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더 닮아 나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9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마쳤고 짧은 로마서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갈라디아서로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를 계속 해 나가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음악 시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하면 이렇게 그 다음 또 팀이 또 부르잖아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그러면 바둑이도 인사하고 막 그런 노래 하잖아요. 돌림노래라고 부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돌림노래 하면 참 재밌습니다. 신도 나고 어떻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서 조화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음도 엮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주 아름답죠. 근데 만약에 이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이제 음악을 박자를 맞추고 음도 맞추고 해서 이제 따라 나가야 되는데 혹시 두 번째 그룹이 혹은 세 번째 그룹이 하고 싶네요 진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코스모스 인사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만약에 똑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틀리게 했다, 박자를 맞추지 않았다, 그러면 뭐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소음이 되는 거죠. 화음이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amazing한 거죠. 근데 How sweet the sound.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다가 뭐를 하나 지금 붙이고 싶은 거예요. 돌림노래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 은혜 놀라와 하는데 한쪽에서는 주 은혜 율법 그렇게 이야기하고 놀라와가 아니라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면 이게 엉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레시아라는 그 표현은 두 가지 표현으로 쓰였는데 하나는 이제 민족적인 에트닉의 의미로 갈라티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터키를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AD 48년에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밤모섬을 통과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밤필리아로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그 남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 터키의 거의 한 중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해서 거의 한 70% 정도까지 되는 그 정도를 우리가 에트닉 그룹으로 이야기할 때 갈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똑같이 갈레시아라는 그 표현을 어느 쪽에서도 쓰는가 하면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부는 사람이 거의 안 사니까. 그래서 남쪽 지역에 큰 도시들이 있어서 그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라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 들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지는 1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방문한 도시는 전부 다 남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16장 넘어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브트니아까지 그냥 중부 지역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성령, 즉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오히려 트로아스 서쪽에 있는 항구로 연결되고 거기서부터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유럽의 첫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이 2차 전도인데 1차 전도 여행에 정말 바울 사도가 죽을 고비를 하고 그곳에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산세가 아주 험하거든요. 요즘 뭐 데살로니케나 그런 지역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계곡이 정말 산맥이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이 산세가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약 학자들은 따라갔던 이 조카 도망간 거죠. 마가 도망갔잖아요. 정말 여기는 엄두가 안 난다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나아가는 모든 도시들마다 증거를 했지요. 핍박도 있었지만 죽을 고비도 넘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본인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1차 전도의 열매들이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 유대에서 온 몇몇 이 유대주의자들, Judaizers,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워가 아니고 은혜가 좋기는 하지만 뭐 해야죠. 우리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자기가 선한 어떤 works,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자기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보고 율법대로 지키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울 사도가 쓴 제일 첫 번째 서신이기도 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저들이 정말 신앙이 흔들흔들해서 그 가운데 거짓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렇지, 맞아, 뭐 그건 오늘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좋긴 한데 그래도 뭐 포커스가 나에게도 조금 있으면 좋겠고 내가 좀 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좀 포커스를 두고 싶고 나의 의의를 좀 자랑하고 싶고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포커스를 두면
다른 사람에게 비교를 해서 나 그거 다 옛날에 했거든.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잘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마치 본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좀 맞아 보입니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있지만 뭐 나도 좀 못했습니다. 그게 좀 내 자신을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me first generation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더 reasonable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긴급하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생지 알지도 못하는데 목숨을 걸고 돌에 정말 쳐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맞아서 그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죽었지 해가지고 도성에서 바깥으로 끌어내 그냥 죽었으니까 돌 맞아서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성으로 들어오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마칠 정도면 이거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 정말 복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이 복음, 물론 그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define 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만약에 갈라디아에 살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내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다른 서신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 가운데서 유일하게 수신자, 바울의 서신서를 받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께 당신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가 땡스기빙이 없는 유일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그게 교회인가? 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러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본론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그들이 놓쳤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즉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에 보면 단수입니다. 그럼 앞에는 복수라는 뜻이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세워진,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되게 하신 나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같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본인이 불과 몇 년 전에 가서 불과 몇 개월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4절이 3절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장이 안 끊어져요. 3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관계 대명사 절이 4절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4절이 3절에. 그래서 이제 3절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는 영어랑 한국말이랑 틀리다고. 틀린 이유는 헬라어는 그 단어를 어디에 집어넣어도 뜻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미와 어두와 그리고 그 제일 붙어 있는 거죠. 접두와 접미사 그걸 보면서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격인지 다 알아내니까 이게 어느 위치에 있어도 그것은 무조건 목적어예요. 이건 어느 위치에서도 이건 무조건 주어예요. 이해되십니까? 헬라어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문장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문장 제일 앞에 무조건 집어넣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지금 4절은 3절이 지금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설명하는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4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3절이 나왔으니까 그분을 이제 설명하는 관계되면서 절이 4절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즉 이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분.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바울 사도 지금 급합니다. 인사 말도 짧게 했어요. 그들의 축복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론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적인 것이 있고,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 우리 다 알아요 하면서 지금 거짓 선생들이 지금 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사람은 본인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세운 사람도 아니고 어느 유력한 한 누구라도 또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준 사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케 하신 성부 하나님 두 분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도 당연히 주셨죠, 하는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착한 일 하고 교회 모이자 하면 모이고 그냥 그렇게만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것이 있나, 다른 사람한테 뭘 훔치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그냥 살면 되죠, 적당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더 잘 살면, 선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세우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구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자신이 어떤 영적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있는지, 어떤 영적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 뜻을 따라갑니까? 내 뜻 따라가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갔네, 사람들이 뜻을 쫓아가죠.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갖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그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되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시궁창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씻기시고 높이시고 우리 입에 입술 가운데 찬양을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흔들리면요, 내가 했다, I did it, I worked hard,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룬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하신 것, 내가 한 것 짬뽕이 되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하나 보십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은혜와, 즉 은혜란 표현은 그 당시에 물론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에레나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서 은혜 표현을 쓰죠. 카이로스란 말도 쓰고 또
평강이라는 표현이야 뭐 당연히 이제 유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샬롬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정말 그들에게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핏이 나와서 살았던 그런 도시들이 많으니까 은혜와 평강들, 사도행전 보게 되면 다 아시죠? 가는 곳곳마다 회당부터 먼저 들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키셨는지,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코니움에 살도록, 더비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복음을 빡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울의 그 복음 가운데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천국 가는 것처럼 그것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을 바울 사도가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즉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하늘에 신령한 것들,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지내시고 인간의 형태로 오셨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반대의 입장에서 교회를 있는 대로 핍박했던,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7장 마지막부터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는데, 그 사울은 아니 이 죽일 놈들 해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그냥 집집마다 가가호혼 방문하면서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들을 색출해내는 것. 근데 우리가 8장 1절 2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은혜 주셔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사울은 난 당신은 이미 죽었고 나는 당신 핍박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분명히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에베소서 5장 나온 말씀처럼 우리를 주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아니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죽으셨단 말인가? 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이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섬기죠 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5절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게 되면 지금 편지를 썼으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누구누구는 이렇고 이렇고 하는 가운데서 그 상황을 교통정리할 편지를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상황이 급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 급해서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5절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찬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나자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상황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오히려 다 버려버리고 그냥 스스로 묶여서 지금 상황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자유까지 다 반납해 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든 또 셀이 개강했으니 셀 예배를 드리든 그래요. 우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모든 상황과 내 형편과 기도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나 그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전재덕 선교사님께서 눈물을 삼키시면서 4분에 걸쳐서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도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사역을 잊었지만 낮아진 교회만 지금까지 똑같이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해 주십니다. 저희 셀마다 선교사님들 다 저희가 매칭시켜 드려서 한 학기 동안 선교사님 계속 컨택하시고 또 오시면 또 섬기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디스커션하는 그것은 지금 뒷전이고 먼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예배, 이름 선포, 바로 그것이 먼저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황이 나를 컨트롤해서 오히려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복음의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나 체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포함하여서 선교팀들이었던 우리들이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바로 그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들이든지 그 사람이든지 은혜떠마 말이죠.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전한 그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이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물을 타서 보낸 복음이라면 저주받아 마땅. 이거 굉장한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9절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도였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고 그동안 세상 가운데 출세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 교육이나 특히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흩어져 살았다면 피신해서 지금 디아스포라처럼 사는 것인데 우리도 이 먼 미국 땅에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만약 관심이 빨리 여기서 세틀다운하고 우리 애새끼들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 갖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들 몰고 그것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그 말씀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바로 그 복음,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갖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왔을 때 별 차이 없는 그런 거 말고,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셔서 그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드러나게 했는지 그것 보는 것. 정말 참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세상이 정말 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자유롭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새 속에 물들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에 참 자유로워서 세상으로 잡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내는 바로 그 복음의 사람들은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컨텐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헬라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합니다만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죠.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이란 헬라말은 헤테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용 많이 하죠. 헤테로.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것과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헤테로. 이거는 오늘 성찬할 거고 이거는 종이죠. 이건 전혀 다른 거죠. 헤테로. 7절에 나온 말은 알로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두 개인데 same kind,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주보를 들고 있는데 저기서 제가 집사님께 주보를 하나 얻으면 이거는 different but in same kind 그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상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따라간 그것을 제가 보면서 와, 제가 여러분 만나고 돌아온 지 몇 개월도 안 지났는데 1차 선교대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보낸 서신이니까 뭐 1년 내로 보낸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와,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예수님 믿은 횟수는 긴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그 다음 목사 무슨 얘기할 것까지 다 알 수도 있죠. 교회에 앉고 일어서고 하는 거 다 너무나 익숙하고 눈 감고도 알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말씀에 묵상이 없으니 내 생각의 이야기, 내 말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주님의 이 마지막 때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씀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6절 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참 빨리도 떠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무슨 고초를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니 하나님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무슨 관심과 관계가 있으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도 더 못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님과 함께 서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미리 당겨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정말 감동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떠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영혼을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간증의 자리를 떠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리스천적인 그런 자건, 이 용어 같은데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 무슨 소식을 next 1hour 동안에 듣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무슨 소식 듣고 싶으세요? 프로모션이요. better offer요. degree, 아니 여기 보스턴이 이거 복수가 되겠죠. degrees요. 학위들이요.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네요. 굿뉴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크신다는 얘기는 저랑 동의가 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good news. 아멘? 아멘.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 마음이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희들에게 shall be added unto you.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보너스인지 헷갈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봉을 받을 때가 없으면 보너스는 아예 안 나옵니다. 본봉을 받을 때가 있으면 보너스는 따라오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아이 할렐루야인데 정진 형제가 와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스턴은 좀 춥거든. 서울도 요즘 많이 추워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주일 성도가 한 2,000명 되는데 70%가 새벽기도 나온다. 새벽기도 제가 얘기했는데 본 예배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그죠?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 가운데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셔서 나는 그냥 그대로 죄 지었으니 선한 마음을 영원토록 갖지 못했고 가끔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도저히 우리 능력과 우리 팔자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 나라 당겨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권속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이것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 받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지킬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삶 가운데 우리를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신을 구원해 준 은혜 때문에 자기가 남은 생에 목숨을 걸다가 AD 68년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람은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하고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UMC는 더 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이 교단 글로벌 메서디스트 처치 해가지고 복음주의 가운데서 지금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안에 감리교 안에서 지금 아주 큰 지금 부흥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비근한 예로 WCC 생각해 보면 제일 쉽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혼합주의 종교죠. 교회와 교단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혼합 종교에 사인했다면 그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교단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받는 길이 있다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그렇게 복음을 붙든 사람은 그러면 출발점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중간 과정 속에서 컨텐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삶 가운데 무엇을 보여줄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은 어디겠습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물질의 종인 것이고 사람의 종인 것이고 세속의 종인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종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라면, 눈치 보면서 헌금한다면, 눈치 보면서 구제한다면 뭔가 크게 고장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부터 10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나는 젊었으니까 한 10년은 더 살겠지, 20년 더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됩니다. 부르시면 바로 갑니다. 그러면 오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저녁 불러 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10절 말씀에 퀴즈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무슨 단어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서 헬라 원어에, 바울 사도가 쓴 원어 성경책에 무슨 단어가 제일 첫 빠뜨로 나왔을까요? 답하십시오. 제 얼굴이 답 없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세요. 힌트. 바울이 10절에서 무엇을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딱 한 단어. 지금이란 단어가 헬라 원어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지금 미루지도 마십시오. 지금 우리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믿음 내일 개런티 못합니다. 나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So what? You're not on the right track. 문제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나는, 지금 이 정 목사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때로는 그런 도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십시오. 말씀이 안 돼 있으면 못 하잖아요. 적당하게 뭐 하면 뭐 얼마든지 뭐 워터다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약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즉 끝부분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묘사된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서 계시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서 계시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출발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so what?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까지도 돌이켜서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채우게 하시고 중간 과정 속에서도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끝부분에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읽어보시는 귀한 책이 하나 있지요. 미국 목사님, 레리 목사님도 가끔 그 책을 쓰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헨리 블래크비가 쓴 몇몇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유명하죠. 신학생들도 많이 읽고. 그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한 인디언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친구들이 그가 변한 그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고 야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인디언 크리스찬이 별다른 말 없이 나뭇잎 더미 위에 벌레 한 마리를 올려놓고 나뭇잎 밑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불이 너무나 세져서 벌레가 지금 타 죽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디언이
마지막 순간에 벌레를 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벌레가 바로 나라네. 그 이야기가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커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를 불에서 끄집어내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불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함도 무엇인지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불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부활과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받은 구원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복음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놀라운 일을 현재 진정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떠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제가 저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희시하게 그런 것으로 가겠습니까? 내 삶 끝에 주님 계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 내일 말고 목사님 나중에 섬길게요. 나중에 할 그 말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포함한 사람 말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주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느부갓네살 왕도 꼼짝 못하여서 그분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도미니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였듯이 주님, 바로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희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며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